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 참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지금 원맨쇼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장비가 오면은 지금 수요일 날 오기로 해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면은 이제 수요일 예배부터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할까 아니면 구글 미트로 할까 갈등을 하다가 구글 미트로 한 이유는 너무나 이게 인터액션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함께 또 아멘하고 함께 찬양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뭐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듣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예배의 지침서대로 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책 준비하시고 꼭 옷 아주 깔끔하게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은 꼭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운전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라디오를 주로 듣는 이제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라디오에서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심리학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 구절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을 의미한 것이겠죠. 그런 것은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들었었는데 그 심리학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더 깊은 삶의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치료사가 필요하다. 상담학자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옳다면은 현대 그런 심리치료 혹은 뭐 상담사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출현하기 전 수십 세기 동안 이 성도들이 삶을 압도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직면해야 됐고 그들은 실망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러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친구 또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건강 악화 또 조국을 위협하는 군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에 대처해야 됐습니다. 삶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웠으면 더 힘들었지. 그들은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심리치료 없이 어떻게 대처했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한 정답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시편 31편 13절 말씀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3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쓸모없는 조언이 아닙니다. 수십 세기 동안 끔찍한 상황에서 성도들의 안전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주고자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성경 원어인 아나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가죽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성경 원어는 그 그리거는 아나람바노. 근데 이 아나는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 할 때도 이제 아나 쓰는데 우리가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말씀드려줬죠. 이 아나는 이런 아나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조, 반복하고 강조하는 의미를 만듭니다. 아무튼 이 아나람바노는 단순히 그냥 방패를 가지다 이러한 번역으로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꼭 붙잡으라 혹은 들어 올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금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꼭 붙들라, 들어 올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나람바노.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본래의 의미,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심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패를 진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패를 전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패를 집에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의 화살이 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군의 그 화살이 날아올 때,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 아나람바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소한 한 두세 가지가 연루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어떤 시간 계산 두 가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라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연루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 당신의 상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두 개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자주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이런 습관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스 시절에 생긴 건데요. 슬프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들이 유스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승호야 시편을 한번 계속 읽어봐라. 그렇게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성경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시편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아파했던 것을 보면서 너도 그것을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도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다. 믿음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그 후 정말 제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슬플 때 슬퍼했던 다윗, 참 절망스러울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다윗,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다윗, 제가 절망스러울 때 또 절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다윗의 시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유스 시절에는 시편을 다 다윗이 쓴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대부분의 많은 시편을 썼지만 다윗이 아닌 분들도 시를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가 끝날 무렵에 이 시편을 보면 그 시가 끝날 무렵에는
아직 그 주어진 그 상황,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그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기뻐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시편의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내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슬픔과 절망과 아픔들을 토로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 시편은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방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10대인 제 자식이, 제 딸이, 제 아들이 반항하고 이 악한 세상의 풍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부양할 직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제가 지금 킹제임스 신정역 버전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뭐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 서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이 고백은 어떤 그냥 거짓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욥기를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종종 울컥하거나 뭉클하면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정말 뜨겁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뭔가 좀 냉랭한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14장 4절을 보면은 이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성도들. 뭡니까? 무서워서요? 의무라서요? 그게 그런 정신으로 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불사르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맛보았고 체험했고 앞으로의 더 큰 약속들이 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보장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오 주님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성도들. 예수님 보좌 옆에 같이 앉아 통치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인 것이고 그런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자신의 약점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강점과 그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신의 약점, 하나님의 강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직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능히 내 힘이 있다. 하나님 없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정신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 큰 바벨.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 큰 바벨의 정신이. 그런 정신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 때, 그때 마귀가 부추긴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내가 선악과만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육체적, 영적 죽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까지 왔죠.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치와 죄의식이 들어왔고 죄를 짓게 되었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 되었으니까 에이 하고 손 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옛 성품대로, 옛 성격대로, 옛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잘 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도 자주 이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나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도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저 아래까지 낮추세요. 욥과 다윗 그리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싹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직접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의 약함, 항상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은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라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아들을 계속 낳고 싶었죠. 당시 이제 굉장히 자식이, 그 중에서도 아들이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계속해서 결혼 후에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생리적으로. 그러나 그녀는 그것은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때 웃었을 때 비웃은 것은 아닐 테고 너무나 황당하고 좀 기가 차서 웃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천사는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년 이 시간에 내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사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켰던 것이죠.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이게 나야.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듯한, 변명하는 듯한. 그러나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부터 수정을 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믿음 자체에 초점을 두는 틀린 생각이에요. wrong answer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아주 무거운 짐을 실은 거대한 트럭이 하루 종일 튼튼한 다리 위, 그러니까 뭐 여기 480, 71번, 90번, 2번, 270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인터체인지 같은데 이렇게 다리도 있고, 가다가 다리도 있고 인터체인지도 있고 하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아주 그냥 큰 무거운 짐을 실은 거대한 트럭이 하루 종일 그 다리 위를 지나가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이 그 다리 위로 걸어갈 때 혹은 운전할 때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 이 다리를 건너다 와르르 무너지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나는 아쉽게도 이 다리를 건널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못 돼. 하면서 다리를 못 건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것을 고민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은 엄청나게 무거움을 짐들을 실은 그 트럭들이 그 다리 위를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그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아도 적들이 쏘는 불화살이 오다가 갑자기 바나나 킥으로 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빗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는 것이 관건이지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아주 젊은 청년들이죠. 물론 이제 다니엘도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청년들이 커다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담대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불풀물이 타는 그 용광로와 같은 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외에도 여러분 기독교의 전기를 읽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블러드 메리라는 칵테일 있습니다.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토마토도 넣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마토 때문에 아마 이제 와인하고 포도주 그 때문에 색깔이 아마 이제 붉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블러드 메리라는 이 칵테일이 언제 생겼느냐?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을 당대와 후세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으로 생긴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메리 여왕은 280명의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시킨 여자입니다. 왜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달아서 화형시킨 것입니다.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인 거예요. 블러드 메리.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 블러드 메리라는 칵테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중세 종교 재판과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종교는 모두 캐톨릭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종교인데 이 시대에 자꾸 혼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1555년 이 메리 여왕에 의해 화형된 롤랜드 테일러는 화형되기 5일 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제이시 라일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Life from Old Times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주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서로로부터 가져가시니 주의 이름이 찬양 받으소서. 나는 당신과 나의 아들들이 주님 안에서 죽는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죽는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중략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확실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를 모두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했었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먼저 가고 여러분들은 그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중략하고요. 나는 여러분을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롤랜드 테일러 형제가 직면했던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시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는 각각의 병사들이 방패를 나란히 놓고 벽을 형성하면서 전진을 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영화에서. 나란히 방패를 놓고 벽을 형성하면서 전진을 했어요. 각 병사는 자신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했지만 다른 모든 병사들과 함께 함으로써 힘을 얻었겠죠. 그러므로 각 신자가 각자의 믿음의 방패를 틀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함께 하는 중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동의하십니다. 전선에 그 배틀라인에 함께 선 형제자매들이 방패로 적의 화살을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전투에서 더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전우회가 끌어오를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믿음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종종 감정에 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공고는 옳은 것처럼 언뜻 보기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고는 항상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생명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자, 주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하는 것이 쓸모없는 충고입니까? 원수가 당신에게 불타는 화살을 쏘았을 때
믿음의 방패를 움켜쥐는 것이 굳건히 서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강력한 원수와 맞서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의 군대에게 한 말씀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